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선교한 것을 2차 선교 때 또다시 갑니다. 또다시 가서 처음 선교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지역을 이제 두 번째 가면서 더욱더 그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지역에 2차로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갈라디아는 이고니온 이런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정말로 열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동안에 믿음이 더 자랐으면은 더 많을 것 없이 기쁘고 반갑죠. 근데 가보니까 신앙이 싹 식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 눈이라도 하나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당신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앙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같이 신앙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놓겠다, 이런 아주 각오와 다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앙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영어 단어에 disappoin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dis 플러스 appoint, appoint 해가지고 dis 플러스 appoint가 합쳐서 disappoint. 우리가 disappoint 하면 실망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disappoint는 이제 두 가지 단어, dis하고 appoint하고 합쳐진 단어입니다. dis라는 말은 어긋났다는 말이에요. 어긋났다. 아마 우리 교회 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뼈가 dislocated, 뼈가 잘못됐다, 어긋났다 그럴 때 골절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ppoint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 벗어난 것이 바로 실망스러운 일이고, 벗어난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은 갈라디아 백성들이, 성도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결코 내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축복받았냐?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하면 뭘까?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광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떻게 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또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slocated, 잘못된 장소에 있고 또 disappoint,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제가 글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케냐 선교에 갔는데 제가 약을 나눠주는 그 약방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제 케냐 그 사람들이 이름을 보면은 다 성경 이름이야, 성경 이름. 그런데 남자들의 이름 중에 반 이상이 다 피터라는 이름을 가졌어, 피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 이름보다는 피터 이름이 더 많아. 피터는 뭡니까? 갈릴리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피터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말이지.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해든 어떤 면에서 살인 공범자지요. 근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된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는 나야, 난 뭐 이렇게 살지, 뭐 이것이 내 운명인가 봐,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그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누구냐? 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영광된 존재다. 믿으십니까?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때로는 내가 이 형상이 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이 양들을 치러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길로 갔어요. 평상시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떨기나무를 부르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가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죠. 모세야 너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세 나이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를 앞으로 더 살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한 85에서 90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윤 장로님 같은 분은 100세를 살고 싶대요. 100세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 나이가 80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세는 아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10년을 살든 아니 5년을 살든 그때 80세 때 말이죠. 그러고 지내던 때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 불붙는 떨기나무가 하나님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80세 난 모세에게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 명령을 지금 80세에 나한테 주십니까? 나는 지금 늙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려면은 내가 혈기왕성할 때 40세 때 주셨어야죠. 40세 때. 지금 80세나 나한테 왜 그 명령을 주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같이 피해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이런 말처럼 하느냐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순종하고 80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존귀한 일, 영광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모세가 됐습니다. 영광된 존재로 회복된 거죠. 그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광된 존재로 회복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톰 슈미트라고 하는 목사님 나중에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생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교 공부하다 보면은 실천 신학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천 신학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는 앞으로 농촌 목회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농촌에 가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실습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도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에 이제 여러 교회 가서 실습을 하는 거죠. 이처럼 신학교 때는 이제 실천 신학이라 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목회하고 싶다 할 때 이제 그곳에 가서 실습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톰 슈미트라고 하는 분은
자기네 신학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그 도시에 있는 이 노인 요양소, 시립 노인 요양소에 파송해서 거기서 환우들을 돌보는 그런 실습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시립 요양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요양소고 그 안에 정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근데 시에서 예산이 작으니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충분하게 이 노인들을 돕는 이런 사람들을 쓰질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토요일하고 주일에 가보면은 정말로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찌린내가 그냥 쫙 나가지고 정말 역겨웠대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때는 다 이 일하는 분들이 안 출근 안 하니까 그냥 환우들이 잘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일을 보고 저기서 일 보니까 그냥 병원이 요양병원이 찌린내로 찬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섬겨야 되는데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야 학점을 따니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그 병원문에 나서는 때는 아유 난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 슈미트는 이 할머니 한 분, 이 밀이라고 한 할머니를 이같이 섬기는데 이 할머니는 89세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첫째는 눈꺼풀이 내려와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앞을 못 봐. 그 눈꺼풀을 띄어서 이렇게 눈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었어. 그러니까 첫째는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굴의 반쪽이 암이 걸려가지고 검해.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깔이 달라. 세 번째는 이 할머니는 턱이 한쪽이 무너졌어. 그래갖고 침이 질질질질 흘려. 이 할머니를 갖다가 이 톰 슈미트 이 신학생이 돌보는데 정말 힘든 거야. 눈도 못 맞추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휠체어에 계신데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어머니 날이 돼가지고 이 장미꽃 하나, 이 카네이션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할머니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이 꽃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꽃을 받아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눈은 또 감겨서 보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생한테 말하기를 나는 사실은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 꽃을 냄새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다른 분에게 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학생이 아유 그럼요. 뭐 생각나시는 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휠체어를 타고 가더니 어느 분 앞에 가더니 그분한테 이 꽃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톰 슈미트가 충격을 받았어. 야, 이 할머니가 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어떻게 그 꽃을 갖다가 자기 병원에 있는 동료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매주에 가면서 이제 지내면서 이 신학생이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막 찌린내가 진동을 하니까요. 정말로 아이고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가고 끝나서 나올 때는 해방이다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실습 기간인데 학교에서 말하기를 가면은 성경을 읽어드리고 가면 찬송가를 같이 불러라 이렇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니까 가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쭉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자마자 이 할머니가 그대로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다 외워서 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할머니가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 슈미트가 그냥 신학생인 나는 성경을 글을 보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외우는 게 없는데 이 할머니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는
찬송가를 내가 불러드려야 되니까. 신학생이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예수는 나의 힘이여 라고 부르면은 그냥 1, 2, 3, 4절까지 안 보고 다 복창을 하는 거야. 찬송가 가서 다 외운 거야. 그러니까 톰 슈미트가 내가 할머니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할머니한테 배우러 갔다. 바뀐 거야, 그 다음부터. 내내. 그러면서 그 시립요양병원에 첫 때 갈 때는 막 끔찍해서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뭐 해방이다라고 나왔지만 매 주일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 톰 슈미트가. 톰 슈미트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나는 조그만 농장의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농장을 경영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농장을 경영하다가 내가 실명되었을 때 이 요양으로 들어와서 25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시고 찬송가 가사를 다 외우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하면서 나는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겉모습은 눈이 감겼습니다. 겉모습은 암이 걸려서 한쪽이 검었고 한쪽 색깔이 달라. 겉모습은 턱뼈가 한쪽이 없어져가지고 침이 흘려.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톰 슈미트는 그 할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로한 것이 할머니 위로한 것, 할머니가 자기에게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베푸는 걸 갖다가 톰 슈미트는 시간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후패했지만 이 할머니의 속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오늘 잘 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회복되는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순종해야 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영광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